같은 찬양 소리를 전지직명하게 부르세. 오늘 슬픈 소식을 듣고 또 장례를 치르는 한가운데 저희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주일에 아름다운 소식을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사실은 사람들은 슬픈 소식, 좋지 않은 소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의 세계 속에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기쁜 소식이고 아름다운 소식이 되는 놀라운 변화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암 걸렸다고 하는 의사의 선고를 받고 시전에 오셔서 집회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분이 집회하시면서 자기 암 걸린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천국 초청장을 제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제 하나님께서 초청장을 보내실지 몰라요. 그게 겁나서 또 건강검진 안 받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몸에 좀 이상한 증세가 나타나면 가슴이 좀 덜컥 내려앉지 않습니까? 이번 주간에 저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소변에 피가 막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피 나오는 원인은 뭘까요? 잘 모릅니다. 인터넷을 서치해보니까 수백 가지. 신경 쓰이는 부분은 뭡니까? 그게 심장이나 방광이나 전립선에 암이 있을 때도 피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있으면 항상 최악을 생각하게 돼요. 집회한테 가고 소변 검사를 받고 또 CT를 찍어보자 그래서 또 CT를 찍고, 지난 한 주간 그렇게 보냈습니다. 항생제를 먹어보시고 CT 결과가 나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봅시다. 저는 담담했는데 저 옆에 있는 사람이 완전히 더 사색이 됐습니다. 사실 이 9월은 제가 7년 전에 하나님 앞에 심장마비로 쓰러졌던 시절이에요. 벌써 하나님께서 7년 9월 25일이 제 생일입니다. 두 번째 생일.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가슴이 아마 철컥 내려앉을 것 같아요. 저는 괜찮은데. 어제 아침에 소변을 보는데 뭐가 새까만 게 똑 떨어졌습니다. 주워보니까 그게 돌이에요. 네, 그 뒤로 또 피도 안 나왔습니다. 이제 모사가 결과를 알려주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어떤 소식을 들어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듣는 소식 가운데 제일 힘들고 어려운 소식은 죽는다는 소식 아니에요. 그죠? 암이라는 말을 들을 때 가슴이 철컥 내려앉는 이유는 죽음이 연상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에 대한 소식이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 되어집니다. 지난주 수냄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죽게 되어지는 사마리아 성이 기근으로부터 다시 해방이 되어서 살아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저희들에게 다시 들려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셔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자리에 있게 하시는데, 이 영적인 사실 우리 잘 모르니까, 안 믿으니까, 이해 못하니까 죽은 아들이 살아난 이 일을 통해 기근 때문에 자기 아들까지 잡아먹어야 되는 온 도시가 멸망당하는 이 위기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받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다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아름다운 소식, 이런 단어가 나오는 데가 많지 않아요.
아름다운 소식, 이게 뭐냐면 굿뉴스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신약에 나오는 복음이라고 한 단어는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무엇이 아름다운 소식입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값없이 하나님 편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열왕기 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스토리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지만 또 사람 편에서 뭔가 그 하나님과 동력하면서 어떤 믿음의 반응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그런 기적들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거기에 엘리사의 기도, 그죠?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서 물 근원에 가가지고 나무를 던져놓고, 그리고 그 죽은 아이에게 가서 실제적으로 엎드려가지고 기도하고, 그 엘리사가 뭔가 선지자로서 사역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또 지난주에 말씀같이 그 어머니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가서 믿음으로 그 사실을 알고 요청하고, 그리고 그 어머니의 믿음을 통해서 그 엘리사가 움직여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만의 사건에는 누가 드러납니까? 예, 나만이 엘리사 말 듣고 요단강 들어가가지고 7번, 그죠? 요단강에 몸을 담그는 그 믿음의 순종이 있을 때에 나병이 고쳐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보십시오. 왕이 누굽니까? 아합의 아들 여호람입니다. 여러분, 이때가 좀 헷갈리는 게 아하시아, 여호람, 이 똑같은 이름의 왕이 유다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8장, 이제 9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들 나올 텐데, 요람이라고, 여호람 혹은 요람이라고 줄여서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가 아람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포위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다 굶어 죽게 되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잡아먹는 그 일이 여러분 예루살렘 망할 때 일어난 거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면 살펴봤어요. 그 일이 일어나기 훨씬 전에도 여러분, 배가 고파서 아이를 엄마가 잡아먹는 이런 끔찍한 일이 사마리아 성 안에도 일어났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레위기, 신명기 말씀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면 이런 일이 생길 것이다 라고 예언한 그 말씀이 일어난 것. 이런 끔찍한 사건이 왜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줍니다.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들이 활동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불로도 보았고 물로도 보았고 많은 증거들을 통해 보여주셨는데도, 여러분, 이 요람 왕, 아람 군대가 쳐들어올 때마다 엘리사가 딱 알려줘가지고 이미 거기에 나가가지고 방어함으로 말미암아 막았습니다. 쳐들어 왔다가 다 눈이 멀어가지고 사마리아 성까지 데려가가지고 잘 먹여가지고 돌려보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분명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왕,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합의 가문의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 서면서 그 가문을 이제는 멸족하는 그 자리에 서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서 예후를 일으켜가지고 그 일을 집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왕만이 아니라 그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보면 하나님 벌 내리시는구나, 그죠? 굶어 죽어도 싸다, 망해도 싸다, 하나님 앞에 거역했기 때문에 이런 벌 받는 거 당연하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어려움을 만났는데 왕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여러분,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백성이 지금 죽어가고 아이 삶아 먹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양식 다 떨어졌습니다. 가장 불결하게 여기는 부정한 짐승 나귀 먹었어는 안 되는데 나귀 머리 하나도 구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은 80세겔에 나귀 머리 하나가 팔린다. 그 은 80세겔이 어느 정도 돈이냐면요, 320일 일해야만 받는 일당이에요. 그러니까 1년 내내 연봉 수준의 1년에 받는 연봉 수준이 나귀 한 마리 값이. 비둘기 똥 4분의 1가 0.5리터. 비둘기 똥이 얼마에 팔렸냐? 은 5세겔에 팔렸다. 20일 일해야 받는 돈이 20일 일당이에요. 여러분, 거의 먹을 게 다 떨어졌어요. 여러분, 문둥병자가 알렸잖아요. 그런데 왕에게 부하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아직까지 말이 5마리 남아있습니다. 이거라도 보내야 됩니다. 그것도 잡아 먹어야 돼. 그나마 그 남아있는 양식이에요. 말 5마리 남아요. 그거 보내가지고 한번 알아봅시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할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자기 책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뭐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무능한 왕입니다. 무책임한 왕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엘리사를 향하여서 뭐라고 했습니까? 6장 31절에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죠. 사람 보내가지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저 엘리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지면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때에 이게 하나님 책임이고 나에게 이 일한 그 사람 책임이다, 그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죄악이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해결하실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고난들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 그걸 깨닫지 못하면요, 이 왕의 모습과 같은 이런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 왕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 보내는 거 보느냐? 여러분, 엘리사가 이런 심한 말 할 사람이 아닌데 살인자의 아들을 부를 정도로 왕은 하나님 앞에서 배역했습니다. 이 성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기도하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그죠? 자, 이 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엘리사가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백성들도 기도하는 사람 없고 왕도 이렇고 그 성은 이제 망하기 일보 직전인데 오늘 그 성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는 이 놀라운 스토리. 멸망당에 마땅한 자고 원수된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시면서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구나, 이걸 보여주세요. 감없는 은혜가 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보시고 뭔가 하는 그 일이 아니라, 그리고 이 기근의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전적으로 사람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편에서 문제 해결하십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아람 군대가 무슨 소리를 들었습니까? 말과 병거의 소리를 듣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공격해 들어왔지만 아마 이 아람 왕과 군인들이 좀 겁에 질려 있었던 것 같아요. 뭐요? 옛날 사건이 기억나요. 갑자기 눈이 벌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공격하러 왔다가 패배했던 이 사건이 있으니까 이번에 혹시 또 어떤 일이 있나지? 여러분 잘 알았음에 잘 알아보고 놀란 사람 서투건 보고도 노란다. 소리만 들려줬는데 확인하러 가지도 않았어. 그죠? 이스라엘 왕은 진짜 그런지 한번 가봐라 확인하는 세밀함이 있었는데 이 왕은 소리만 듣고도 기겁해가지고 다 놔두고 도망가는 그런 자리.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굶어 죽어가는 이제 망하기 일보 직전에 이 백성들 그대로 죽게 하시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개입하셔서 그 문제 다 해결하시고 그 들판에다가 먹을 거 잔뜩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문을 여셔서 내린 게 아니고 하늘의 문이 열려도 이런 일 안 생긴다 그렇게 하나님 원망했는데 하늘의 문 여실 필요 없어. 적군이 공격하려고 가지고 온 이게 자기들의 군량미가 사마리아를 배부르게 하는 음식으로 바꾸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손에 뭐 안 쥐고 있다고, 내 통장에 아무것도 없다고, 내 가진 거 없다고,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나는 이제 뭘 먹고 살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우리 것으로 옮겨 놓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게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우리 아침마다 일하러 나가야 되고 그죠? 뭐가 그래도 내가 먹고 살려면 뭔가 해야 되고 이게 이 세상이잖아요. 은혜 없는 세상에 안 움직이면 아무것도 안 와요. 물론 호주는 그냥 그거 안 해도 자꾸 꼬박꼬박 두 주에 한 번씩 주는 은혜의 나라인데 그죠? 세금 안 낸 사람이 넘게 오셨어요. 요즘은 이제 그 은혜가 자꾸 없어져요. 요즘 비자 받는 어르신들 부모 초청 오신 분들이 이제 그거 없어요. 또 기다려야 되는 이런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그 불순종 하나에 그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 모든 역사를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죽어가면서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을 때에 이게 그냥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나기 하루 전에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엘리사가 내일 이맘때 하루 전에 지금 그 말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선포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이렇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 이제는 양식이 흔해서 그 양식값이 확 떨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즘 기름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니까 좀 떨어졌습니다. 옛날 일부를 할 때 그립습니다. 그런데 예언이 이런 겁니다. 기름값이 떨어져서 10센트 할 것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이고 어떻게 그런 일이 호주에 기름이 나도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 이런 시기예요. 지금 아이 잡아먹고 있는 판인데 내일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여러분 농사 짓는 시간도 아니고 뭐요. 한 내년에는 막 하나님이 흉년 주셔서 그것도 아니고 내일이면 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일어날 것이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한한 것을 예비하셨을지라도 입에도 대지 못하고 밟혀 죽은 장관처럼 되느냐 아니면 나가서 배고픈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는 오직 말씀에 대한 믿음의 반응에 따라 결정된다는 걸 보여주세요.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다 우리 입 앞까지 다 갖다 놓으시고 그걸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 믿음까지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이 선물, 좋은 소식일 뿐만 아니라 오직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이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걸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성중에 있는 사람은 굶어 죽어가면서 그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들려주시는 이 기쁜 소식, 행해놓으신 이 은혜의 좋은 소식을 누군가에게 전하지 아니하면 그게 복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장 작은 자, 가장 그 일을 하기에 부족한 자를 사용하셔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굶주린 죽어가는 자들에게 전하게 하셔서 그 성을 살리시는 것을 봅니다. 이건 하나님의 모든 일이 다 이루어 놓으신 다음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인인 저희들 지옥에서 건져 천국 가게 하시고 이제는 죄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계속 창세기 3장 15절부터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하실 것이다 약속하신 대로 자기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구원받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고 준비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도 태어나기 전에 다 하나님 편에서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이 사건과 똑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이 지구 전 곳곳에는 이 소식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7,000개의 미전도 종족이 있고요. 65억의 사람이 아직까지도 믿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2000년 지났는데 이 일이 일어난 지 2000년 지났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4명의 나병 환자와 같은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나병 환자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에서 쫓겨나가지고 안에 못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이판사판 여기서 굶어 죽으나 저한테 가가지고 잡혀 죽으나 똑같다. 여기 인생의 밑바닥에서는요 용기가 나옵니다. 뭐 가지고 있으니까 좀 떨어요. 이거 없어질까봐 그래도 용기를 이제 아무것도 없으면요 뭐 그냥 목숨밖에 없는데 그냥 해보지. 지금 이 나 환자들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가보라 이런 것도 아니고 여러분 성 바깥에 쫓겨나가지고 소름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가족들로부터 떠난 사람들이에요. 이제 저기에 가가지고 먹고 살자. 그리고 자기 민족도 어떤 면에서 배신하고 적진에 갔습니다. 가보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봤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처음에 보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실컷 먹고 실컷 또 어떻게 해요? 숨기고. 누구하고 비슷합니까? 게하시하고 비슷합니다. 네,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 나병 환자들 착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여러분 굶었다가 가서 보니까 얼마나 눈이 돌아버리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가 먹고 자기가 챙기고 탐욕스러운 존재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이 탐욕스러운 나병 환자들을 하나님께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내 배를 채우는 것밖에 모르는 우리들을 다른 사람의 배를 채우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뭡니까? 그들이 먼저 맛보게 하시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은 맛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누려야 다른 사람이 보여요. 내 눈이 뜨여야 다른 게 보이죠. 그런데 내가 쫄쫄 굶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다른 사람은 안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밥상에서 여러분 눈이 좀 번쩍 뜨이시기를 바라요. 염려와 근심이 다 떠나고 주님과 모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깨달음이 와요. 내가 나만 위해 살았구나. 우리 지금 이렇게 챙길 때가 배부르고 나니까 서 안에서 죽어가는 사람 여러분 양심이 살아있었어요.
우리 지금 이런 일을 우리만 먹고 끝나면 안 되겠다. 오늘 이 세상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 예자도 몰라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에게 좋은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야, 이러니까 되더라, 이러니까 되더라. 그죠? 경험하고 나면 막 돈 안 받고 광고 가시잖아요. 그죠? 막 퍼나르시잖아요. 좋은 소식. 남들이 어려움 당하면, 아, 내하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있다 보면, 아, 내가 이렇게 하니까 됐어요. 아프긴 아프다는 이야기해도, 이 의사가 잘해요. 이 이야기 좋아요. 이거 해먹어 보세요. 여러분, 경험했기 때문에, 누렸기 때문에 하라고 하지 않아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참 이상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총동원 전도주일 해가지고 상품도 걸고 뭐 가락지 준다고 그러고 몇 명 데리고 오면 얼마 이러면서 막 전도를 시키는 시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초대교회는 전하지 말라고 해도 목숨 걸고 가서 자기 돈 써가면서 인생 다 바치고 결혼도 하지 않으면서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게 땅끝까지 제발로 나갔어요. 성교위원회 없었어요. 성교회사는 없었어요. 성령께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죽을 영혼들이 상급 경험, 살인자인 회방자인 나를 예수님이 불러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사도로 세워주신 게 감사했어요. 제발로 다 나가서 그런 일을 하게 하셨어요. 저는 오늘 전도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나병 환자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모든 음식을 먹고 스스로 깨달으면서 고백했던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가? 복음은, 좋은 소식은 우리가 경험하고 그 좋은 소식이 필요한 사람들이 보일 때마다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침묵하고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해질녘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해질녘에 막았고, 여러분, 해질녘에 소리가 들려서 도망갔어요. 야, 하나님 타임이 절묘하죠. 얼마나 급했으면. 먼저 쫓아보내시고 시간 한참 있다가 나병 환자 간 게 아니고요. 나병 환자가 이제는 가서 죽자 이러고 나가는 그때 바로 해질녘에 가보자 그러고 해질녘에 벌써 쫓아내. 그리고 가자마자 보게 하시고 가장 프레시한 그 일이 일어난 그 사건의 증인으로 가게 하시는데 바로 밤중에 뛰어가게 하십니다. 다음날 아침까지 기다릴 시간 없었어요. 여러분, 바로 밤중에 가서 그런 일이 그 일이 신속하게 얼마나 빨리빨리 진행되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 급하십니다. 우리보다도 하나님이 죽어가는 저 영혼들 살리기에 급하십니다. 여러분, 내일 불러갔을 영혼이 있는데 그 사람이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밤중에라도 그 사람 생각나서 일어나가지고 집에 문을 누르고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을 주실 때 그걸 소멸하지 마십니다. 어떤 사람 기도하라고 하는 마음 주실 때, 그 사람 전화해가지고 복음 전하라는 말씀 주실 때, 우리 그런 경우 너무 많잖아요. 한국 가가지고 방문하면 전도하죠. 요즘 카톡도 할 수 있고 전화도 할 수 있고. 여러분, 듣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책임, 들어도 믿지 않는 건 그들의 책임이지만 전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급하셔서 죽어가는 이 아이, 이 사람들 보면서 왕도 무책임하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 현장 속에 이 쓸모없는 나병 환자들을 거기 보내가지고 그 마음에 깨달음이 있게 하셔서 밤중에 사마리아로 달려가게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이 세상의 현실과 다르지 않습니다. 먹을 게 없어 죽어가는 사람이 호주에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영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 우리가 할 일 다 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알리지 않음으로 내 혼자 천국 가겠다, 내 혼자 구원받고 은혜 누리겠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이 나병 환자부터도 못한 상태에 우리가 있는 것 같아요.
큰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다른 사람 안 보이죠? 내가 사네. 그리고 이제 참 은혜가 채워지고 나면 이제 어린아이의 상태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보낼 곳으로 보내셔서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거 기쁜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나는 이제 배불러가지고 이 소식 필요 없을지 모르지만 배고파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몰라요. 저기 가면 양식이 있고 살 수 있다. 예수께로 오면 산다. 십자가 배워가면 산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음의 기쁜 소식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우리 구원받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소식 전하면서 죽은 영혼 살리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요, 그 자리에서 우리의 남은 삶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의 잔을 다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잔을 채워도 남는 우리 한 사람 겨우 구원하고 은혜 주시는 수준 아니고, 한 교회 겨우 은혜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수준 아니고, 한 나라 살리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온 열방과 하나님 온 세계 65억의 모든 사람들을 살리실 복음의 능력이 넓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불러주셨습니다. 부족하지만 누리며 나가서 전할 때에 죽어가는 자들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병 환자들을 통하여 사마리아 도시가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시드니가 살아나게 하시고 모든 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를 위하여 한 주가 더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물질 내 혼자 먹고 사는 일에 쌓아놓지 않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하나님 보리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잘 되게 하여 주셔서 더 많이 섬기고 일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누리고 그리고 나가서 전하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갈렙교회 위에 현장에 나가서 복음 증거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전도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